할렐루야. 오늘은 신년 첫 주일로 하나님 성전의 기둥대기, 하나님 성전의 기둥대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올 한 해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도우심이 함께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수준에 올라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광고 시간에 서로 옆에 있는 사람들 인사 못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올 한 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고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올 한 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십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십시다. 네. 올 한 해 2020년에 우리 교회의 표어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대기라고 하는 거예요. 기둥대기. 오늘 말씀의 요절 말씀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런 요한계시록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기둥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올 한 해 요절 말씀 우리가 아까 읽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오늘 제가 설교를 할 때 제 설교의 핵심 내용이 있어요. 핵심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한 문장이에요. 이런 겁니다. 이거 표 먼저 보여드리고요. 오늘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는 것은 내 인생의 짐이 아니라 축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가끔씩 그렇지 않잖아요. 나한테 또 그걸 맡겼어. 그거 하려면 얼마나 힘이 드는데 시간도 부족해, 물질도 있어야 돼, 여러 가지가 따라줘야 되는데 왜 목사님은 나한테 자꾸 그러는 거야? 이렇게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성전의 기둥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는 게 우리 인생의 짐이라면 예수 믿는 거 별 의미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는 게 하나님을 점점 가까이 알아갈수록 그렇게 될 수 있는 건데 이게 얼마나 내게 흥분되고 몰랐던 세계가 열려지고 내가 내 인생을 갖고 가던 세상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가꾸어 주시는 더 넓은 세계가 열려진다고 하는 그 이야기인데 이게 얼마나 축복이냐라고 하는 거. 오늘 이야기만 믿으시면 설교 더 할 필요 없어요. 믿으십니까? 그래도 하긴 해야겠어요. 제가 북가주에 잠깐 있을 때 그 TV 방송에서 우리 한인 TV에서 이런 인터뷰가 나왔던 젊은 아이들에게 이제 어떤 정신 이렇게 사명 교육을 하는 어떤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나왔던 한 여자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교회를 잘 다니는 분이었던 모양이에요. 아이들에게 뭘 가르쳤습니까? 가치관을 가르쳤던 가치관을 가르쳤다는 얘기를 하면서 어떤 설명을 하느냐면 자기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 거기 마이크로소프트였던 것 같아요. 그 회사에 지금 다니고 있는데 타주에서 거기에 3배가 되는 그런 연봉과 그리고 모든 집과 이런 것들을 조건으로 스카웃이 왔대. 자기에게. 사실 돌아볼 것도 없고 생각해 볼 것도 없고 그 조건이면 어디를 오라고 한들 안 갈 수 없는 그런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한마디로 no 했다는 거예요. 안 간다고. 까닭은 뭐냐면 자기가 지금 자기 교회에서 건축위원장을 맡고 있대요. 건축위원장. 사실 짐 중에 짐이거든요. 우리는 건축을 안 해봤지만 건축위원장 하면 돈이 모자라면 그것도 갖다 또 어떻게 갖다 대야지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 이게 일로 말하면 제일 머리도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 근데 그분은 그걸 짐이 아니라 축복으로 알았던 거예요. 내 연봉의 3배를 주는 어떤 조건보다도 그것도 축복일 텐데 그 축복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게 맡겨진 그 임직,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즐겁고 이 일이 내 인생을 얼마나 바꿔놓고 행복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기는 노하우도 하나 그것이 아깝지도 않았고 생각도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인생의 가치대로 살아라. 그냥 너희들이 대학 나오고 돈 벌고 그렇게만 살려고 하지 말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살아라.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제가 일반 TV에서 그걸 보면서 저도 많이 충격을 받았던, 도전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내용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기든, 청지기를 맡기든, 팀장을 맡기든, 혹은 집사, 권사, 장로, 어떤 직임이 있든 이건 여러분을 고달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내 몸이 고단하면 이 컵 하나 드는데도 이게 무겁고 힘들어요.
그죠? 이건 결코 내게 무거움을 줄 수 있는 무게가 아니지만 내 몸이 힘들면 그래요. 내 몸이 건강하면 더 큰 짐을 지고도 우리는 오히려 그 짐을 진 것 때문에 유익을 얻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할머니가 쌀 뭐 5파운드 가마를 5파운드짜리 이거 쌀을 들자고 하면 무겁기 짝이 없지만 손주 5파운드짜리 아이를 업자면 이건 날라다니죠. 날라다니죠.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지아를 계속 안고 있어갖고 지금 팔이 좀 뻐근해요. 그래도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랑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짐이 아니고 내게 즐거움이고 축복이더라고.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얘기하고 싶은 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는 것. 그거 좋은 건 줄 알지만 목사님, 내가 기둥이 되려면 내가 시간도 있어야죠. 돈도 좀 있어야 되죠. 뭐 이것도 저것도 내가 아직 그런 게 부족한데 그거를 나한테 요구하시면 나는 부담만 되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난해서 우리의 돈을 요구하시거나 하나님이 뭐 시간이 없어서 우리에게 시간을 내놓으라고 하시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수준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내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친구 한 사람만 만나도 그 사람이 살아왔던 아름다운 그 사람의 인생이 내게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를 만났더니 그 사람의 취미생활이나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나 그 사람의 생각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나는 저렇게 살지 못했는데 내 젊은 날 저 사람을 알았더라면 나도 참 이렇게 더 인생을 좀 더 아름답게 살았을 것을.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고 그것과 만나서 내가 만든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인생길을 걸어간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것은 짐이 아니라 축복이다 하는 것을 확실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결심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 동안 하나님 나라 성전의 기둥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네. 다 아멘 하지만 속으로 근데 목사님 6개월만 기다려 주시면 안 돼요? 내가 그동안에 조금 뭐 준비를 하고요. 이렇게 아직 많은 준비가 부족하거든요. 아까 얘기했어요. 제가 집사님들 이렇게 권면했을 때 한결같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말하면 저도 아직 미완성이라 목사 못할 거예요. 저도 아직 미완성이라 준비를 다 한 다음에 목사할게요. 그러면 벌써 뭐 어느 세월에 할 수 있을런지 몰라요. 그래도 그냥 순종했어요. 제 젊은 날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를 가고 서원하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우리 어른 저녁 예배 설교를 시키셨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신학교 갔다고. 제가 천열매라고 그 교회. 지금 생각해보면 무슨 설교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어머님이 그때 조마조마하셔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아이를 어른 예배에 세웠으니 하나님이 시키신 제가 뭘 했는지 모르지만 그냥 은혜로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렇게 출발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목사님 그 말은 반대하진 않지만 그 말은 알겠지만 지금 준비가 안 됐잖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라든지 이런 얘기는 하지 말자는 거예요. 아직 제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좀 나중에 할게 이런 얘기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 준비는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하나님이 하시는 준비가 진짜 준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전의 기둥이 되라고 말씀하실 때 기둥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뒷짐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결심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짐하고 마음 먹으면 아직 우리는 기둥 되기에 여전히 부실하고 여전히 문제가 많은데 하나님 우리를 기둥으로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저 질문 속에는 저 표 속에는 우리가 응답하기만 하면 우리가 순종하겠다고 결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한번 배너를 보실래요? 밑에다가 제가 말씀, 기도, 전도, 봉사 사실 저 4가지만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쓸 수 있어요. 말씀의 기둥이 되는 사람, 기도의 기둥이 되는 사람, 전도의 기둥이 되는 사람, 봉사의 기둥이 되는 사람. 여러분이 한번 나름대로 그래 나는 기왕의 기둥이 되면 어떤 기둥이 될까? 기도의 기둥이 되어보자. 하나님 제가 올해 한 해 우리 교회 기도의 기둥이 되어서 어떻든지 기도하며 기도자를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결심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드는 또 하나의 생각은 뭐냐면 근데 참 내가 바쁘잖아요. 내가 새벽 체질은 아니잖아요. 내가 기도할 때 마음은 원인데 그렇게 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잖아요. 이런 생각을 버리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게 다 계산되고 그래 시간도 되네, 기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어졌네, 뭐도 되네. 그럼 기도의 기둥 되어보자. 이건 계산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게 우리가 계산이 돼가지고 그럼 이제 조건이 됐으니까 슬슬 시작해 볼까요?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택도 없는데, 아직 부족하기 짝이 없는데, 하룻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르는 것처럼 그저 주의 말씀만 듣고 해볼게요. 하나님 나를 당신께서 쓰신다니 내가 순종할게요 라고 말할 때에, 그때 놀랍게도 한 해 동안 하나님은 나를, 기도를 당신이 시키신다는 거예요. 기도 자리를 채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새벽 체질이 아닌데 새벽에 깨워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신년 첫 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하는 건 뭐냐면, 오늘 자격을 이만큼 갖췄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오늘 빵점이라도 괜찮아요. 당신의 성적표에 내 이름을 올리고, 당신의 시간표에 내 스케줄을 올리고, 당신의 주권하에 내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나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결심만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를 다시 한번 조금만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죠. 우리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세워가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작년 한 해도 열심히 우리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께 맡긴다고 했지만 나 나름대로 내 인생의 드라이브를 걸었어요. 하나님이 거기 가지 말라고 해도 가고 싶으면 내가 갈 때도 있었고요. 가라고 해도 내가 사정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갈 때도 있었어요. 그 마음 품지 말라고 했는데 품은 마음들도 있고요.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안 한 것들도 있어요. 근데 올해는 한번 내 인생을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만드신다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내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겠습니다라고 온전히 하나님께 한번 올인해 보면, 그 마음만 갖고 출발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이제 알려주실 거예요. 하나씩 한 번에 인생이 만들어지지 않아도 한 걸음씩 우리 인생이 만들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인데, 근데 우리에게 지금 요구되는 건 뭐냐면, 이 첫 주일에 주여 올해는 내가 어떻든지 성전의 기둥이 되겠습니다 라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 마음은 좋은데 제가 이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제가 아직 뭐 기둥 노릇하면 이 사람이 저 사람이 네가 언제부터 와서 설쳐되냐 이런 얘기를 할지도 모르니까 조금만 기다리시옵소서, 이런 얘기도 할 필요 없어. 하나님 제가 하는 말만 내 마음 아시잖아요. 내 마음 맨날 마음만 타령하다 10년 지나간 거 그렇게도 생각하시면 안 되겠어요. 이번에는 일단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결심을 하나님 앞에 그때그때 가르쳐 주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당신의 능력으로 세워가시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뒷짐지고 야, 네 능력 어디 있어? 네가 해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 우리에게 부어주사 마치 그게 우리의 능력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살게 하실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제는 나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라. 내가 그 말을 하다니, 내가 그리스도의 말 같은 말을 하다니, 내가 하려고 했던 거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사시니까 그분이 나를 그렇게 말하게 하시더라. 이게 내가 성전의 기둥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살려고 턱없이 부족한 내 인생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기둥이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이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 얘기를 솔로몬의 성전에 있었던 기둥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구약에서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을 세우셨어요. 역대하 3장 15절로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에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오른쪽 것은 야긴,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사실 기둥이라고 말하면 사실 전체를 떠받치는 건데, 이 솔로몬 성전의 두 기둥은 그 기능상 전체를 떠받치는 기능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능의 내용과 관계없이 성전 문 앞에 이 두 기둥을 세운 영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야긴이고 하나는 보아스다. 건물 모양은 이런 겁니다. 이게 예루살렘 성전의 어떤 모양도라고 하면 그 앞에 두 기둥이 있잖아요. 성전 문 앞에 들어갈 때 그 두 기둥을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이렇게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성전의 기둥을 보면서 야긴과 보아스, 야긴은 그가 세우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뜻이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 성전을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야긴과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뿐만입니까? 이 온 세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세워가시는 세상이구나. 우리가 때를 따라 세상이 너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이면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나 혼자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닌 좌절을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그죠? 그랬을 때 세상이 원망스럽고 때를 따라 하나님도 원망스러워 할 때가 간간히 있을 때에 다시 한번 우리는 성전 두 기둥을 통해서 생각하면서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거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 성전 앞에 있는 두 기둥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능력으로 이 성전을 세우고 나의 능력으로 온 우주 만물을 만들듯이 내가 너의 인생을 나의 능력으로 세워갈 거야. 성전에 들어와 나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내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직접 세워가시는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이 바로 저 야긴과 보아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성전의 기둥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래, 우리 열심히 살기는 하지만 우리가 애써야 되긴 하지만 우리 인생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생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처음 얘기했다시피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어떤 분들이 밖에서 좀 훌륭한 사람, 대단한 사람들이 좀 들어와서 우리 교회를 좀 크게 성장시켰으면 좋겠다고 가끔 그러신 분들이 계셨어요. 이전에 제가 그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당신이 하나님 성전에서 훌륭한 사람 되어 세상을 바꿔야지. 뭔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이 들어와 교회를 바꿔요? 아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너무나 겸손하셔서 나 같은 사람이 뭔 세상을 바꾸고 교회를 바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성전에 언저리에 살고 왔다 갔다 하고 터만 밟고 돌아가고 사람만 잠깐 보고 돌아가고, 원래 교회에서 원래 하나님 성전에서 하고자 하던 대로 하지 않았으니까 우리 인생이 시시하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면 땅만 밟고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 얼굴 보고 돌아가고, 사람만 만나고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고,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능력으로 세우셔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들 사람으로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훌륭한 사람이어서 예수마을교회를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마을교회 교인 여러분들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될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만드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가시고 키우시고, 여러분이 속한 직장에 예수마을교회 다니는 한 사람이 내 직장에 들어와서 그 직장이 바뀌어졌다는 소문이 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이 신년 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들인 거예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는, 아이고 이제 바쁘게 생겼네, 힘들게 생겼네, 그런 탄식이 나올 일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 놀러 갈 때 여러분 얼마나 신나요? 하나님 성전의 기둥 되는 그 정도 일들이 아니에요. 그 정도. 우리 인생의 가치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우리 인생에 없던 힘도 생겨지고, 하나님이 우리 환경을 조정하시면요 놀라운 일들을 만드세요. 어떤 글을 보니까 올 한 해 인생을 성공하려면 자기의 환경을 조절해야 되는데 환경 중에 가장 큰 환경이 사람이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자주 만나는 사람 5명, 그 가까운 사람 5명이 지금 자기 인생을 결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 자기가 정말 의지도 하고 사랑도 하고 자주 만나는 사람 인생의 5명 중에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수군대는 사람이 있으면 내 인생이 거기에 끌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좌절하고 낙심하는 사람이 있으면 1년 동안 내 인생에 소망이 없어지고 그렇게 살아간다. 근데 그 5명 중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더구나 믿음이 있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 5명 그 영향이 내게 임할 때 내 인생이 훨씬 더 좋아진다 하는 글을 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만 5명이 모여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해 나가셔서 우리 인생을 세우신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정말 우리 인생은 믿음대로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인생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성전의 모습을 봤지만 성전 앞에 딱 2 기둥이 있었어요. 바치는 의미도 있지만 이것은 대표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성전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만들 거야. 내 능력으로 너희들을 높일 거야. 성전에 들어올 때 마치 그 두 기둥이 성전의 얼굴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얼굴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가 봐. 교회는 정말 좋은 곳인가 봐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전의 두 녹기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고 다짐하면 여러분들은 예수 마을의 국가대표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우리 수준이 아닌 하나님 수준에서 멋진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0년 열심히 살아가지고 많은 계획을 세우시되 내 인생의 포션은 하나님께 있는 것을 더 많은 부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제가 끝까지란 말을 넣었어요. 길고 짧은 것은 어떻다고요? 돼봐야 알아요.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그죠? 올해 여러분들이 인생 결론을 잘했다 못했다라고 할 것은 12월 31일 돼봐야 알 텐데 그래서 제가 끝까지란 말을 넣었어요. 예수 믿어도 중간에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잠깐의 어려움이 우리를 결코 넘어지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의인은 저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시편 37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걸 경험하게 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고 다짐하면 이제 하나님이 관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그 고백에 거짓이 없다면 사람들 보기에 그냥 대답하는 거 말고 정말 진심으로 내가 자격 없는 거 알지만 하나님이 자격 때문에 쓰시는 게 아니라 순종 때문에 쓰시니까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엎드릴 때에 그게 진실이라면 하나님 우리를 특별 관리하시기 시작합니다. 왜? 국가대표니까. 태릉 선수촌에 들어다 놓고 우리를 관리하듯이 우리를 특별하게 관리하실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빌라델비아 교인들,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 가운데 12절 말씀이에요. 12절 가운데 앞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쉽게 말하면 교회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떠나는 게 자유 같고 좋은 것 같지만 지키는 게 승리하는 길이고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뭐 예수 마을에 안 있으면 구원 못 받고 이런 얘기는 아닌 것은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부름의 자리, 사명의 자리, 내가 편하고 좋은 것도 내게 관심이 있긴 하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바로 되려면 하나님이 내게 부르신 그 부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그 계획과 뜻과 관계없이 내가 편안한 것은 진짜 편안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르심과 계획의 자리, 그 자리에서 나가지 않는 게 그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같이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 말씀은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책망이 없고 칭찬만 받은 그런 교회잖아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지진이 많이 일어났던 지역이에요. 지진이. 그래서 지진이 막 일어나고 나면 건물들이 다 무너져요. 근데 여러분 옛날 건물들, 여러분 혹시 뭐 그리스나 뭐 이렇게 파르테논 신전 뭐 이런 거 많이 우리가 자료가 있어서 보시면 기둥들이 있잖아요. 기둥들이 쭉 있어요. 근데 그렇게 지진이 나고 나서 많은 건물들이 무너지는데 기둥들이 안 무너지는 거예요. 기둥도 무너진 건물도 있겠지만 많은 건물들이 기둥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보면서 지진이 와도 기둥이 무너지지 않을 만큼 기둥은 중요한 것이고 기둥은 귀한 것이고 기둥이 살아있으면 다시 거기다 연결해서 또 다른 룸을 만들고 건물을 만드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는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거야. 너희들에게 인생의 지진이 찾아와도 너희들 기둥처럼 내가 붙들고 있을 거야. 너희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요동치 않도록 내가 도와줄 거야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성전의 기둥이 되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담겨있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고 또 다짐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리하시되
우리 인생의 수많은 지진,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 많은 어려움들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 인생의 태클로 들어오는데 우리는 그것에서 결단권 무너지지 않는 인생으로, 결단권 넘어지지 않는 인생으로 잘 서갈 수 있는 은혜가 성전에 기둥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는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영적인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는 비를 가로막을 수는 없지만 좋은 우산을 가지고 있으면 비를 안 맞을 수 있어요. 오는 비를 탓해서 소용없어요. 왜 맨날 비가 오냐? 그렇다고 오는 비가 안 오지 않아요. 내가 좋은 우산, 튼튼한 우산을 만들고 좀 더 넓은 터의 지붕을 만들면 비가 아무리 와도 괜찮아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냐? 그러지 마세요.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으냐? 아니요. 누구에게도 다 그런 거 와요. 오는 어려움들을 뭐라 하지 말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좋은 우산을 만드는 거예요. 믿음의 좋은 장막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되는 길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면 빌라델비아의 그 모든 지진 속에서도 견고했던 기둥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졸지도 주무치도 아니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성전 되겠다고 다짐할 때, 성전에 기둥 되겠다고 다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긴 하지만 자신 없어요. 환난이나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제가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인생의 지진이 와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면 그 기둥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하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면 하나님의 우리 인생들을 존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저도 벌써 환갑이 가까웠고, 가까운 게 아니라 이제 오래 왔나? 잘 모르겠네요. 셈을 안 해요, 요즘에. 어느 날 갑자기 거울을 보면서 딴 사람이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근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이 존귀해야 하겠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돈이 많은 것도 괜찮고, 나이가 들어서 친구가 많은 건 나쁠 건 없고, 나이가 들어서 뭐 인생의 조건이 나쁜 것도 나쁘진 않지만, 진짜 인생이 복되려면 나이가 들어서 존중함을 받고 존귀함을 받아야 돼. 나이가 든 부모가 자식들에게 이제 힘이 없어 자식들보다 지식도 적고 돈도 적고 다 적어도 존중함을 받을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것,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친구들끼리도 그래, 저의 말이라면, 그래, 저가 가진 돈이 아니라, 저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저의 인품과 저의 말이라면 저 사람 내 친구로 너무 과분하고 좋지, 존중함을 받을 수 있는 게 인생이 진짜 잘 사는 거더라고요. 근데 오늘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면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어떻게 존귀하게 하시냐면 12절 하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그의, 하나님의 기둥들 위에 하나님이 기록하는 게 있는데, 첫째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 새 예루살렘의 이름,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이 내 삶 속에 쓰여질 수 있다니, 저가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이었다고, 우리 인생의 묘비에 열심히 기도하다 간 사람이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저의 말은 하나님 마음에서 나온 말일 거라고,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 삶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얼굴이 간판이라 이렇게 보면 벌써 그 사람의 얼굴에서 말은 달리 해도 쓴물이 나오는지 단물이 나오는지 우리가 조금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얼굴에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고 새 예루살렘, 그건 오늘날 교회를 말하기도 하지만 이런 교회의 아름다운 것들이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내가 존중함을 받겠다고 내 가진 재물로, 내 가진 능력으로, 내 가진 힘으로 막 올라섰는데 또 다른 힘들이 나를 누르기도 하고 또 다른 생각들이 나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힌 인생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니까 하나님이 관리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고 존중하게 하고 따라오게 하고. 왜? 거기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니까. 거기 교회의 이름이 있고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으니까. 우리가 뭐길래 우리 인생사에
하나님의 히스토리가 담겨져 있어요. 나 하나의 인생사를 통해서 우리 이 이민사회, 기독교 역사의 이야기가 쓰여질 수 있다는 것 놀라운 일이죠. 지금은 우리가 그걸 모르지만 50년 후에 100년 후에 혹시 우리 이민 몇 세대의 뒷세대들이 2020년 예수말교에 되어졌던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주님이 행하신 일로 기억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야말로 얼마나 멋진 삶을 살겠습니까? 왜냐하면 결국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할 것이니까. 그 결산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결산이 될 것이지. 아이 목사님 좋은 얘기인 줄 알지만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요. 아니요. 빌라델피아에 보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 이랬어요. 읽으십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빌라델피아 교회가 대단한 교회라서 칭찬을 받은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대단해서 기둥을 만드시는 게 아니라 작은 능력을 가지고 보잘것없는데 조각나무 같고 가시나무 같은 우리들에게 믿음의 금을 입혀주시더니 금 같은 믿음으로 덧입혀주시니까 성전의 기둥들로 세우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는 그런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0년 우리에게 어떤 인생의 지진이 있을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순종하고 결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인생을 존귀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세상 가운데서 당신이 만드시는 뚜렷한 정확한 그런 모습을 세상에서 보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는 신앙의 정상에 올라가 정상에서 부는 바람을 좀 맛보지 않으시렵니까? 저 산의 언저리에서 저 산에 부는 바람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산을 봤다 말할 수 없듯이 신앙의 세계에 깊이 들어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돼서 내 삶이 얼마나 더 아름다울 수 있는지 보장합니다. 그것은 내가 말하는 보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아름다운 세계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올 한 해 성전의 기둥 되셔서 결심하시고 다짐하셔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